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한 분의 하나님으로 그 이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아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삼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계시고 아들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라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성령님은 하나님 따로 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계신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의 하나님인지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찾아 읽어보아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뭐 여기서 뭐 여호와가 창조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여호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삼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또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아직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찾아서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 구약의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신으로도 표현되어 있음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너무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사랑하사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이렇게 높여주신 과정을 보고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항상 기도할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지금 이 성신은 누굴까요? 성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근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이 잘 이해되지 아니한 구절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금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그 곁에 선 분은 누굴까요? 이 말씀이 우린 잘 이해되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창조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분이 오직 한 분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한 분의 창조자가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부터 32절인데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아들들아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솔로몬이 창조자가 되었단 말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것은 성신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자, 그러죠? 자, 성신으로 잉태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성신으로 계신 그분이 날마다 그 곁에 서서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약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던 너희들이 결국에 지금도 너희들이 거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거스렸다. 그러니까 구약의 조상들도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아멘. 조상들은 누구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성신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신 따로 성령 따로 이게 아니에요. 성신이 성령님이세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쳐서? 네?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우리하고 동일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네. 자,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하나님 본체로 그냥 신성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의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몸을 똑같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요 하고 해야 돼요? 아니죠. 그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실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우편에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육체를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념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혀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협력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그 사람의 속성으로 태어납니다. 육체의 그저 아버지의 그 유전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 즉 육체의 아버지의 유전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분의 정신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다니까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 그렇다고요. 우리는 사람의 그저 사람의 속성으로 유전자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서 주신 말씀들은 1장에 주어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신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로 표현하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말씀이 잘 이해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볼 때 잠언 8장 30절서부터 32절을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래 날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신이셔요. 자, 근데 성신이 뭘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셔요.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계셔요. 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성신을 말씀하죠. 성신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신이 없이 지은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 지은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입고 태어났다? 그렇죠. 하나님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육체 안에 오셔서.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가 말씀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점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잉태된 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속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정확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역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 여기서 아버지 품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심.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에게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구원자가 이르면 너희들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품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품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정확하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셨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분이 성신이었기 때문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면 동일하게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줬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뜻을 가졌는데 그 성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담당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와 같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서부터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서부터 27절. 요즘에 보면은 뭐 자기가 메시아 예수님이다, 뭐 구원자다, 뭐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이 생길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34명일까? 아니면 43명일까? 이게 계속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즉 자기가 구원자라고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로 통해서 구원받을 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따르면 절대 여러분 천국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이 막 충만해서 뭐 영서를 쓴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때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뭐 예언을 한다, 뭐 점괘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너무나 이게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인지 아니면 무당의 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 알아맞힌다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거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권능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서부터 27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지금 앞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미혹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이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으라겠어요? 믿지 말라겠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데도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데도 믿어요. 여러분 다 그 길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그 말씀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나타나셨다가 금방 가신 거예요. 저는 계속 그분을 머물러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으로 우리는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아멘. 그렇지.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거나 내가 성령님이 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자신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도 미혹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속히 돌아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렇죠?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이건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이거 마치고, 자,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성령이 여태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셨다? 성령님이셨다. 성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 각자 우리의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모든 목사들은 다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그 뜻을 따라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늘 목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로삼 중앙교회에 명령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결국 기름 준비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반석에 집을 지었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좁은 문에 들어가서 온전히 영생에 이를 사람으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이사야 6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 성신으로 계셨던 하나님임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삼위로 역사하시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구세주 예수님의 하나님,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혜사를 자꾸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보혜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신입니다.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혜사 곧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혜사가 누군지를 바로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혜사가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곧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자,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셨다.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에 보혈의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성신이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성신이고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죠.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신분이죠.
그분이 바로 본체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그가, 다시 한번 읽으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누구다?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경이요, 다 각자 기록한 연대가 다르지만 말씀을 이렇게 다 비춰보면 거의 문맥이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실한 하나님이요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라고 목사님들이 말해요? 그래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즉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이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우리의 정신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 딱 나오죠.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기.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이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말씀이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다면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